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것이 인생의 사명이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길을 순종의 길로 채워갑니다. 그런데 다니면서 여러 가지를 겪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도하다 보니 간증들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연약함 속에서도 때로는 괴로움 속에서도 영혼의 만족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기까지 순종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모든 것은 다 감사의 고백뿐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든 내가 괴로움 속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내 인생의 유익이고 내 인생의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참된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만족함을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는 거예요. 이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이 땅의 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결국 고린도 교회 안에 음란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고 고린도 지역 자체가 그렇게 타락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구별돼야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맨 처음에는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 같다가 점점 타협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공유하려 하였을 때에 사도 바울은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과 섞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너희가 음란하면서 거룩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것은 위선이고 거짓이고 가장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속한 자는 무엇인가? 내 육체가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태도이며 믿음의 길임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희가 세상의 음란한 것으로 너희 몸을 더럽히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다라고 아주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과 하나님의 일을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나 이것이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 비추어 내가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친히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걷게 하시고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내 삶을 채우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결국 이 육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은 무엇인가? 성령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예배를 통하여 만족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받아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이 땅의 것에 타협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나아갈 때에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지혜나 세상이 말하는 예상하는 능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는 삶이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있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 가운데 거하는 사람에게는 성령께서 인도해 주셔서 위험이 있을 때에 피하게 하시고 앞으로 가야 할 사명이 있을 때에 걷게 하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것은 20절 말씀처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하나님이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다 해결하여 주시고 해방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자유함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었던 세상에 속했던 죄악을 다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음란함과 세상의 쾌락으로 우리를 만족시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감으로 자유함을 나타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신 바 성령의 능력에 붙잡힌 바 되어 세상 가운데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를 갖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는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서 증거하십니다. 성령의 능력 그러면은 나가서 기적을 행하고 뭔가 남들이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것을 선포하는 것에만 있느냐?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것은 오늘 말씀처럼 너희가 성령의 전임을 분명히 깨닫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령이 거하실 때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성령의 전이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냥 성전이 아니라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증거하며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곳에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의 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